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의 골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신명뿐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처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인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나머지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 유대 중부를 통치하던 총독이면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군의 군단장이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장본인이고 따라서 이 세상 역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에 처하게 했던 가장 저주스러운 인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가장 복된 사람이지만 빌라도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때 빌라도는 교회가 각색해서 만든 가공의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1961년 로마 시대에 건축된 이스라엘의 야외 극장에서 폰티우스 빌라도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임이 분명히 입증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빌라도에 의해 집행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역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로 빌라도에게 끌려오셨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기소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중죄인, 대역죄인이었습니다. 즉 빌라도에게 있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해 국가적인 반역을 꾀한 중죄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염려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내들인 공회가 너에 대해 많은 증언을 동원해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는가?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부터가 석연치 않은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유다를 종교적으로 관할하고 있던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는 민족주의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민족주의 모임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 대해 국가적인 반란을 꾀습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를 말살시키는 내용으로 기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석연치 않은 고발 아니겠습니까? 로마군 군단장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는 지금 유다 일부를 통치하는 총독, 즉 정치가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지금 이 고발과 기소, 재판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변론도 또 변호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계셨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바 있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 아무 말씀도 없이 묵묵히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결연한 모습에 크게 놀랐을 뿐 아니라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무죄,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 나름 애쓰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빌라도가 떠올린 묘책이 유월절 관례였습니다. 마치 광복절 사면처럼 당대 팔레스틴 땅에도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다. 이 전례를 이용한다면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중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택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방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군중들을 사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부인까지 나서서 예수님의 방면을 요구했지만 폭동이 일어나려는 분위기로 인해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만 하면서 예수님을 고난의 채찍과 죽음의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던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음에도 이 판결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빌라도 본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고서도 이 재판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고 그분을 온갖 수치와 모멸로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빌라도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혹시 빌라도처럼 신앙 양심을 내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실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파수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수치와 모멸을 견뎌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흉악범 바라바이죠. 하지만 바라바는 노임받았고 바라바의 그 십자가에는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실은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바처럼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본문을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거듭해서 질타를 당했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에 관해 여러 차례 큰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에 의해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무리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이들인데요. 이들은 악한 일을 선동하는 선동가들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큰 소리로 외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 위대한 복음 변증가 중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소명 이런 저작들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이분이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에서 10, 80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10%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또 10%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80%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회중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0%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80%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10%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 80%의 사람들은 또 여기에 휩쓸려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부흥했던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결과 싸움의 장으로 전락해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보십시오. 빌라도를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외친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별히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고 주님을 장사 지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무덤을 파수하면서 지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이들이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인들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저주와 고통에 처하심으로 바라바 같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위해 믿음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악에 동조하거나 악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길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